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감사의 헌신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저희 마음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세상에 사는 저희를 돌아보사 구원을 베푸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낼 때 은혜로 채워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는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자부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지 못하였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의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저희가 드리는 회개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되어주신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저희가 걷는 영적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바른 길을 걷겠다 다짐하고 길을 나서지만 걷다 보면 저희는 두리번거리고 어느새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판단과 욕심을 따라 걷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르는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길이 주님의 인도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폭력과 차별과 혐오를 기억하여 주시사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혐오와 차별 그리고 폭력을 끊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 잡아 주시어 모든 폭력과 혐오, 차별이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파괴되어 가는 자연 환경을 보며 우리 자신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자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모든 피조물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로 예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깃들어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꿈꾸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사순절을 지나며 부활을 꿈꾸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들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저희 생각과 삶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은 지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날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문봉 책방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생명과 뜻을 이루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한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이 깊어갈수록 부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4월은 확실히 봄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과 사회 가운데 깊이 드리워진 고난과 아픔의 추위는 물러나고 따스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해 보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엿새 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6월절은 단순한 명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깊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 마리아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때에 말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갈 때에는 돈이 필수적인 경제 도구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이상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사람들이나 공동체는 자기가 소유한 재정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그 자산을 늘릴 것인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헌금을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가나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교회의 청지기 직분에 관련한 모임이 진행될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발제자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주머니에서 100달러를 꺼내 불을 붙여 태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지폐를 태우는 것은 법에 어긋난 일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불을 태운 것을 보면 그는 엄청난 부자인 모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등 장내는 몹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발제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시나요? 저는 마리아와 같이 예물을 직접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누구도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도 인간적 계산을 멈추지 않습니다. 몇몇 교회에서는 주보에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적거나 심지어 그 헌금 액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금할 때에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 합니다. 분명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고민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나와 주님의 관계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가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잔치자리에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향유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은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 없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위대한 인물이라서 부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에서 살리심으로 사람들이 주목하고 기억하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의 누이들에게 한 말은 나사로를 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기에 나사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증인입니다. 모든 성도들 또한 나사로와 같은 존재여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모여들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자신의 권력을 흔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 동시에 나사로도 없애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피해 에브라임으로 가서 머무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6월절에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니 그때 잡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현상금을 걸고 사람들에게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서 불과 5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오신 것입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즐거움과 근심 그리고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매우 혼란한 잔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주목하는가는 성도들에게 귀한 신앙적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잔치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을 앞두신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으며 그로 말미암은 생명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생명의 잔치에서 마리아가 뜻밖의 행동을 벌이므로 잔치 자리는 기쁨이 아닌 비난과 논쟁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아는 자신의 소중한 향유를 주님 발 위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추측해보건대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일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동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은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논란의 이유는 그녀의 행동이 문제가 된기보다는
그녀가 사용한 향유의 값이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자연에서 채취한 향유의 값은 엄청나게 비싸지만 예수님 당시의 향유의 값은 더욱 비쌌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빌려보자면 마리아가 허비한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동안 받은 급여와 비슷한 엄청난 액수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3, 4천만 원이 넘는 고가품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를 주님께 드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그 뒤에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그녀는 향유를 부은 뒤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향유가 아무리 귀하다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사랑과 감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아주 겸손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보다는 향유의 값에 주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행동을 헤아리지 못하고 향유의 눈과 마음을 빼앗깁니다. 유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에 다들 동의했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비난을 했다 하고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인물일 뿐입니다. 가룟 유다뿐 아니라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값비싼 향유를 낭비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어떤 사람의 시선도 개의치 않고 향유의 값에도 아무런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가장 최선의 헌신을 했으나 가룟 유다를 비롯한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향유의 냄새와 그 값에만 주목하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주목하지 않을 때에 신앙의 길에서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쓸데없는 것에 논쟁을 벌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길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음을 겸손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의 말이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 그 숨겨져 있는 마음은 탐욕이었음을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유다가 훔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사용한 향유는 결혼식이나 왕의 즉위에서도 사용되는 귀한 것이지만 장례에도 사용되는 장례품입니다. 유다는 이 향유 부음이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될 것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향유의 값을 매우 아까워합니다. 유대에게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훔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영광을 훔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대신에 자신의 생각과 방법만으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인홀드 니버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도덕적으로 살아가지만 집단에서 자신이 숨겨지게 되면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인터넷에서 익명 뒤에 숨은 사람들이 증오와 혐오의 말들을 쏟아낸다거나 다양한 회의나 투표를 통해서 익명 뒤에 숨어서 결정된 일들이
전혀 올바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서도 자신의 판단과 지식으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 결정을 내리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을, 그 고난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사실과 진리는 가려진 채로 있지 않고 진리의 영 되신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시고 마리아의 깊은 헌신을 빛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겸손히 주님의 길을 쫓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로 인해서 왜곡된 마리아의 깊은 헌신의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선뜻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깊은 헌신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며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거룩한 낭비라는 말로 요약하였습니다.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는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죄로 물든 사람을 대신해 너무나 귀한 독생자의 목숨값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그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고귀한 행동입니다. 마리아의 깊은 헌신이 고귀한 것은 헌신의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우리와 세상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깊은 헌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실지 보여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이정표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깊은 헌신을 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보겠다 할 때에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탐욕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아무런 계산 없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깊은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깨뜨려 드릴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소망의 향기가 온 세상으로 가득하게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된 이한 공동체에서도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헌신은 예수님을 온 마음과 삶을 통해서 사랑할 때에 가능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예한 공동체를 꿈꾸어 봅니다. 또한 헌신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음을
깨달을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깊은 감사를 잊지 않는 이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세상을 깊이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에 대한 헌신이 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이한 공동체 식구들의 깊은 헌신을 통해서 구원의 아름다운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해 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고 누렸으나 보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깊은 헌신이 예수님을 빛나게 하였듯이 제재된 우리도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빛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여 주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